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중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시죠? 평생의 삶 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한 구절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각자 또 성향에 따라서 또 처지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혹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 성경 구절 액자가 있어요. 바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역대상 4장 10절의 기도를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성경은 이 지경이라고 했죠. 편의상 오늘은 제가 지경으로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는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 야베스의 기도를 폄하하기도 하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의 지역, 나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너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 기도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지금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자신의 지역, 자신의 지경이 이게 육적인 거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영적인 기도라면 기복적인 기도라고 폄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지경이냐라는 거예요. 이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냐 아니면 육적인 지경이냐 이것이 이 기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역을 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넓혀달라고 해야 할 우리의 지경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2019년 11월 17일에 광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을 때 그들은 목마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서 계속해서 순탄한 삶이 그들에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혹함을 이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게 되지 이 전쟁의 참혹함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6.25를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라는 거, 싸운다라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탐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이 전쟁을 좋아하지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목마름이 곧 해결되고 나서
그들에게 평탄한 삶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전쟁이 그들 앞에 닥친 거죠.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싸우겠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 중에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은 여호수아, 그리고 택함을 받은 몇 군사이죠.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참혹한 전쟁의 현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여호수아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현장 속에 여호수아와 또 택함을 받은 몇 백성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서다라는 이 나차브라는 단어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확고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산 꼭대기에 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모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확고히 선데,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방금 살폈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산 꼭대기라는 단어예요. 산 꼭대기.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 산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산 꼭대기, 이 산의 히브리어 단어는 기브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 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하르 혹은 기브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산지가 많죠. 이 광야에도 굉장히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데, 오늘 이 부분과 다른 한 부분만 이 산이라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 기브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아라는 단어의 엄밀한 의미는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언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옵니까? 뭐 백두산, 한라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산, 북한산, 이런 산이 떠오르죠. 이런 산들의 특징은 뭐예요?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죠.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서 있는 이 산 꼭대기, 우리말 성경은 산 꼭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덕 꼭대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대부분 영어 성경이 다 top of the hill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top of the mountain, top of the mount라는 단어가 아니라 top of the hill, 이 언덕백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 이름 뜻이 뭐냐면 평원, 평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 르비딤,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산 꼭대기, 즉 언덕배기는 이 전쟁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모세가 전쟁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은밀하게 숨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원리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가 있다면 어디가 더 유리해요? 높은 지대가 유리하죠. 그래서 높은 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언덕배기에 서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위험한 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현장 속에 모세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선택을 받은 몇 백성들만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도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택함을 받은 몇 백성, 그리고 모세만 전쟁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팔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손을 들고 있다라는 거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벌이 뭡니까? 손 들고 뒤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따르니까. 이게 팔을 들고 있다라는 것,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걸 오랜 시간 들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섭니까? 아론과 훌이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과 훌은 봤거든요. 이상하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이게 우리가 이기려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현장 속에 여호수아, 또 전쟁을 실제적으로 치르고 있는 백성들,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이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만 전쟁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또 전쟁의 현장 속에 계시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 언덕배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손을 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지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서 함께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하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지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쥐어지면서 모세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지면서 이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래도록 기념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의 원리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르비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의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늘 기억해야 할 전쟁의 원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 전쟁이 왜 중요하길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애워 들리게 하고 계속해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이 말은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냐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거죠. 여러분, 14절과 16절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 속에 여호수아도 있고 군사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아론과 훌도 있지만 이 전쟁의 주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말씀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처음 시작과 불과한 겁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미 그들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전쟁의 참혹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이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너무 쉽게 이겨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이 좀 작다 보니까 얕보죠. 그리고 승리를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이전 전투를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자체도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1차 아이성 전투를 실패합니다. 36명이 죽어요.
이제 2차 전투를 할 때는 1차 전투처럼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한 행위가 뭐예요? 손을 들죠. 근데 손을 들 때 그가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단창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 때 무엇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단창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잡고 있는 이 단창은 단순한 전쟁의 무기로 쓰이는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주권이 높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꼭대기 언덕배기에 올랐어요.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든 것은 비단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오버랩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 와서도 여호수아가 손을 들며 단창을 들었을 때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여질 때 전쟁이 그대로 승리한 이 장면으로 다시 오버랩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예배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전쟁의 원리, 이 전투의 원리, 이 삶의 원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할 그 원리,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뭐 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해서 팔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 모세 뭐 했겠습니까? 그냥 쉬었겠습니까? 잠잤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렸을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 보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내내 손을 들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팔이 내려와요. 그럼 팔이 내려오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찬양 안 하세요? 똑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 때나 손을 내렸을 때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와 내렸을 때 기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졌느냐 내려갔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A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B로 응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도록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순종함이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밖만 넘어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오늘 주일 오후부터 마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오후만 되면 우울해져요. 다음날 학교 갈 생각에.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가기 싫은 회사, 우리 처자식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무거움, 발걸음 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현장감을 갖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돕는 손길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쉬운데 명령하겠습니까? 하라고?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나 혼자 기도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웁니까? 또 기도 응답이 더디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고 이 기도의 지경을 현장감을 가지고 넓혀갈 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팔이 힘들 때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고 나서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그냥 육신의 이별에서 오는 허전함이 아니라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였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권사님들이에요. 그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나라 가시고 많이 쓸쓸할 텐데 우리가 어머니만큼은 못하더라도 합쳐서 너의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 힘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든든한 기도 후원자였던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를 두 고모님이 채워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 친구들이에요. 제 대학 동기들, 학부 친구들입니다. 5명의 친구가 지금도 자주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의 삶을 챙겨요. 다 목사님들입니다. 5명 중에 제가 가장 먼저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줍니다.
거의 매일 전화하면서 교회 어떠냐, 사역 어떠냐, 사역은 할만하냐 늘 물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지금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행복한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든든함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이세요? 우리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쓸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저를 도와주고 기도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다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귀찮을 정도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동역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산 꼭대기, 언덕배기에 섰죠. 나차브란 단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고하게 선다라는데 이 서다라는 의미 외에 정하다, 놓다, 배치하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모세 스스로 산 꼭대기, 언덕배기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산 꼭대기, 언덕배기에 세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들이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아론과 훌도 모세를 돕기 위해 거기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예요. 모든 이 기도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위해 적절하게 배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긴장감과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만나는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편 20편 5절에 나오는 승리, 우리의 승리인 것 같지요. 우리의 깃발인 것 같지요. 우리의 기도인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깃발을 세우게 하셔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부유해질 때, 여러분 건강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랑이죠, 자랑. 내가 부유하게 됐다. 내가 건강하게 됐다. 내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린다. 내 삶에 만족한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그 깃발이 우리의 깃발이 아니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깃발이고,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현장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